하나님은 시편에 복음의 영광을 담아 두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스토리는 기독교의 최대의 사건임과 동시에 또 우리 온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영광이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예, 영광스럽다라는 말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빛나고 영예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는 아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흙먼지라고 해서 원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흙먼지로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흙먼지와도 같은 이런 볼품 없는 존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먼지 같은 존재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그런 영예를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광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흙먼지가 영광을 받으면 흙먼지 수준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수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해야 될 사람이 찬송을 받는 경우는 없지요. 마땅히 찬송을 받을 분이 이 비천한 인간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어부바 해가지고 업어서 인도해 주듯이 광야에서 자녀들을 업어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짓고 피 흘려 완전히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은혜, 그 처참한 고통이지만 그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되는 바로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영광을 몽땅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또 부활의 영광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23편은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만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창세기 한 권, 로마서 한 권, 구약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각 연대별로 각 저자들이 각 시대별로 각각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을 합쳐 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주제로 마치 마라톤을 뛰는 운동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서 땅 했을 때 결승 지점, 고린 지점까지 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창세기도 로마서도 구약도 신약도 전체 66권 성경이 한 가지 목표와 골을 향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주체임과 동시에 그 주제의 주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바로 구원의 스토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 부활 사건, 그 핵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잠시 현장에 나가 있는 누가라고 하는 그 특파원에게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어폰이 잘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누가 특파원? 예, 그 현장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하신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쇼킹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제자들과 누가에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누가 특파원? 예, 저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누가입니다. 좀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조금 후에 인터뷰를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하고 또 쇼킹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내용인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소선지서, 대선지서, 또 그 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두 단어로 다시 풀어 해석하면 한 가지는 십자가고 한 가지는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지요. 이 성경 전체 66권, 심지어 이 시편에도 시로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이 시편에도 하나님의 이 한 가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구원 스토리, 이 영광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이 시편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에는 한 가지 주제만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주제를 저마다 다르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편 23편에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23편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22편과 또 그 뒤에 있는 24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편을 주신 그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편에 보면 이 22편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 산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성령의 감동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언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선지자였다, 예언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 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구원 스토리를 먼저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으로 받아서 22편과 23편과 24편에 계속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도순 목사님도 이 다윗 예언과 시편의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사는 영어로는 History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세움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중 한 언약 당사자가 기록하여 전해준 것이 시편이다. 주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학 양식이 시로 되어 있기에 시편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농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면 이미 아는 얘기고 또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과 처절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22편을 우리가 한 절씩 좀 묵상할 텐데,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절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왜 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통의 절규를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짝꿍으로서 예언이 성취된 말씀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 보지도 못했던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22편 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셨다, 희롱거리가 되셨다라고 예수님 다윗이 예언했고, 그때 또 이어지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매달려 있는 유대인의
왕 그를 보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에 대한 또 예언의 성취가 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요. 27장 40절 44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대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시편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게 되면 22편 15절부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됐던 그 육체의 고통, 그 질고를 어떻게 당하셨는가를 또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2편 15절에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입이 마르셔가지고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하신 후에 죽음의 진토, 이건 무덤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진토 속에 갇히셨지 않습니까? 바위로 깎아 만든 그 무덤 깊은 곳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22편 16절 또 보게 되면 시편 22편 16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또 그 나라의 실세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수족을 찔렀죠.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편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루 만만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비교하면 예수님처럼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처럼 손과 발이 창에 못 박힌 것, 창으로 찔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개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모함하고 또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임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둘째로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22편에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상황이죠. 그러나 2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의 그 푸른 초장과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면 그 천국의 중앙 통로에 생명수 강가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죠. 그 생명수 강가에 주님이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23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편 4절도 한번 볼까요? 23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불, 악한 것들을, 이 사단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리고 23편 5절도 한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이 소생케 된다라는 단어, 아까 3절에 봤죠. 소생이라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소생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이것을 예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지난 특세를 통해서 1절부터 6절까지 6일 동안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구구절절히 강해와 주해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큰 66권 덩어리 안에서 한 파트별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시편 23편을 좀 24편을 보겠습니다.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부활 후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되셨죠. 시편 24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시편 24편 7절에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 23, 24편을 좀 정리를 해보면, 22편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이고 23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성경 66권이 이렇게 구속사로, 구원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이 23편이 그리고 22편과 24편이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사 스토리만 이야기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다윗이 살던 그 당시의 정황과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또 아무리 십자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파이팅. 한번 주목을 잡으실까요?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파이팅. 예, 파이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스토리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스토리를, 인간사를 그 안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구속사 안에 인간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도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좀 한번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23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지었습니다. 그가
과거의 목동 시절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을 세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기름 부었던 그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그때 목동으로서 내가 돌보는 양떼들을 맹수들이 와서 집어삼키려고 하면 물맷돌을 들어서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끝까지 양떼들을 보호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의 생활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다윗은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의 내면에 찢어지는 가족의 비극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또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던 이 아픔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요. 광야에서 집을 찾기도 어렵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장소가 광야죠. 자,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 한낱 이 흙먼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장엄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이 흙먼지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불렀던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거기 첫 장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그 아도나이가 영어로는 my lord라는 뜻입니다. my lord,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광대하시고 위엄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16세기 후반부터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 이 알파벳으로 YHWA입니다. YHWA, 여호와, 야훼인데 여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 글자를 붙여가지고 야훼의 그 다음에 자음자 그리고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합쳐가지고 야훼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감히 우러러보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여호와 한 분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한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내게 있다면 내 영혼은 영원한 만족함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23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쉼을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죠.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쉼을 박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당신의 쉼을 반납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장소이죠. 제임스 패커의 광야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단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격리의 상징으로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격리시키시는데 이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도록 훈련하신다. 우리가 이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훈련이 영적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 훈련이 있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에 우리를 격리시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또 연단시키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장소에서 그 트레이닝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만을 독차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동시에 그 광야에서 너는 나만 좀 바라봐라,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좀 사랑해다오.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받기도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사랑의 훈련 장소인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과 신혼 생활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신혼 생활을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랬죠. 마치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만을 바라보듯이 깨소금이 쏟아지듯이. 몇 달 전에 결혼했던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결혼하니까 어때? 재밌어? 그랬더니 너무 재밌답니다.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신기할 정도로 재밌대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 그랬더니 소꿉장난하는 것 같대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신혼 생활 시절이죠.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을 때 그때가 바로 신혼 시절이었다. 그때가 너희와 내가 신혼 생활 보냈던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씨를 뿌려도 씨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땅,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연애 생활을 했던 그 신혼을 보냈던 그때, 주님이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신혼생활을 하던 그 추억을 그냥 좋았어, 소꿉장난했어, 아름다웠지, 그 정도의 회상과 추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가슴 깊숙이 파고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서 내가 광야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 내가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 외에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그 시절을 그렇게 마음 절절히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깊은 가슴 속으로 다시 침투해서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 시절을 다시 꺼내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되고 20년, 30년 오래됐을지라도, 예수님 믿은 시간이 오래됐을지라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 기억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 기억을 이 현재 속에서 다시 재현해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그 신혼 시절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감격 속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잘 먹지 못했을 때, 가난했을 때, 내가 과거에 건강하지 못했었던 그때, 내가 과거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었던 그때, 과거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었던 때, 과거에 하나님 외에는 내 안에 기쁨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 올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펼쳐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광야는 또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23편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 삶의 소망을 잃은 영혼,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그 영혼이 고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눈 씻고 찾아봐도 병원이 없고, 광야에서는 닥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He restores my soul.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소생시키셨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그가 나를 먹이셨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 구구절절히 그가 하셨다. 그가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광야에서 나의 닥터가 되시고 나의 서전이 되시고 나의 주치의가 되셔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것을 다윗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질병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문제를 MRI 촬영하고 CT 촬영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가운데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셨고 주님만이 나의 주치의셨고 설전이셨습니다. 주님, 나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두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더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 말씀대로 살지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성경을 좀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사람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경향성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이 PPT 한 장 넘겨주실까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광야 뜻입니다. 황무지, 사막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의 명사형입니다. 그 밑에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붙어가지고 말씀의 나라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주도하는 나라,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곳, 말씀이 주도하는 나라, 말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것에 대한 명사형 미드바르, 말씀이 인도해 가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 시편의 이 시자, 시자를 가지고 PPT 한 장 또 보여주실까요? 이 시자, 시편할 때 시자인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언자에 절사자, 사찰 사자가 붙어가지고 사실 이 불교적인 용어가 사찰이고 절인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신적 공간, 성전이죠. 불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찰은 우리와 같은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의 사원, 말씀의 성전이 바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던 광야가 기록되어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삶을 살던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말씀의 사원이, 말씀의 성전이, 그리고 말씀의 이 미드바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섯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광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배려, 부활의 영광,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없이는 도저히 천국을 꿈꾸지도 못할 이 흙먼지들에게, 이 흙먼지 한정민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한정민을 살게 해라, 인간을 살게 해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면 도저히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흙먼지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있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거기 보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니 영광 중에 나아가리. 뭐라 얘기합니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광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은 대략 5가지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셋째, 엄청나게 풍부한 이미지로 보건대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잘 먹거나 대접을 받거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주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제외한 다른 약속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천국에서 대접받고 천국에서 먹을 것 많이 먹고 지위를 얻어서 천사를 부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편 2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나를 소생시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이 뭐였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러한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간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저가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하는 귀한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노년에 저 위대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이 고난의 광야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다윗의 소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히 소망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민생활 하실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혔어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난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발견할 때에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귀한 성전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이 신혼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영광의 의식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나의 생활과 나의 의식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